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내용 중에 가장 여러분이 기억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며 또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교회와 예배당은 좀 다르겠죠.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원래 교회는 5가지로 이렇게 굳이 구분한다면 설명합니다. 내가 교회고,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교회고,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이 교회다.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죠? 이 땅의 교회는 사실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삶이 시작되고 교회 안에서 삶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란 말 자체가 불름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여 불러냄을 받아서 모인 사람이란 뜻인데 그 자체 구원이란 단어하고도 유사합니다. 불러냄, 구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고 한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가치는 어떤 거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니까 값없다 하는 것이지 그걸 값을 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그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공기를 값없이 먹는 거지만 사실은 이걸 값을 친다면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공기, 산소 이런 것들을 다 돈 주고 산다면 어마어마하겠죠. 거의 많은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다. 그건 값이 없다가 아니라 값을 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요, 우리 모임이 교회, 우리가 있는 현장이 교회요, 내가 모여있는 장소가 교회요. 그렇다면 또 천국이 교회라면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그가 있는 현장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도 망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깨달아지시죠? 아멘. 자, 그러면서 이 교회가 뭔지를 이해했다면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겠냐 하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3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의 사명이죠.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이해 안 되면 예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신자 보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뭔지 알려주고 그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한 다음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형식적으로나 누구 예의상 드려주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구원의 감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유가 안 되니까. 그게 교회를 막 불러오는 것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인도한다 이런 얘기인데 인도보다 중요한 것이 영접시켜서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 얘기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혀 이해 못했던 여자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유대인 여자예요. 그냥 율법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그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니까 비로소 알아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셈이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 여자 바로 무슨 얘기하죠? 내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그때 나오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거죠. 복음이 이해되어야 예배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예배부터 먼저 드려가지고 그 구원을 알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쫙 전해서 영접시키는 일들을 여러분이 많이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예, 그거부터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넷이 예배부터 참여시킨 게 아니고 말씀 전해서 영접시켰죠. 루디아 영접부터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 교회 만들어 놓고 루디아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럼 언제 구원 받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구원부터 시키고 복음부터 알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너무 급해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너무 인본적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 얘기 보세요. 19은 교회 다녔던 거예요. 19. 근데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견디면서 예배 드린 거. 누구 때문에? 그렇죠? 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야 부모님이 강요로 오지만 부모님 이제 품 떠날 성인이 되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나 어른 되면 교회 그만 나와야지. 근데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어려서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어른 되면 교회 그만둬야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냐? 강요에 의해서 가니까. 근데 재밌는 건 한 번도 나를 붙잡고 선생님이나 전사님이 복음은 이런 거다. 네가 왜 예수를 믿어? 이걸 조목조목 설명해 준 분이 없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는 내가 들었어요. 그때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골리앗 죽인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아니라니까. 내가 골리앗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골리앗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가 왜 골리앗을 어떤 힘으로 이긴 건지, 그 힘이 뭔지, 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게 뭔지, 이걸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잘 아는데 믿음의 이유를 알지는 못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그냥 교회 떠나는 거지. 자,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배 회복은 전제적인 게 있어요. 복음이 알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할 때는 무조건 교회 데리고 오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그분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이걸 설명을 못한다는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실 거라고 믿지만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설명을 못해요. 어마어마한 무슨 이 두꺼운 책을 외워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닌데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이걸 이해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 내가 이해되어야 또 깨달아져야 또 전할 수 있겠지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인지, 그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알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최고자. 물론 어려운 사람 국수 끓여줄 수도 있고 힘든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작은 역할 중에 하나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 정의라서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뭐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잖아.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죠. 내가 너 밥 먹여주러 왔다 안 합니다. 내가 너 국수 끓여주러 왔다 안 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국수 끓여주려 와서 십자가 죽은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어디서요? 저 영원한 저주와 지옥에서, 그죠? 사단의 올무에서 나를 해방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이 영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필요치 않은 인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대통령도요. 꼭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예? 대통령이라고 사단을 이길 수 있나요? 대통령이라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나요? 대통령이라고 원죄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가 그래야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겠구나 알지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삼성 이건희 씨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하고 그럼 의사들은 뭐 맨날 그 좋은 약 먹고 뭐 치료하는 의사가 뭐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리스도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처럼 전달되면 곤란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잘못 복음 전해지면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야 천당 가는 게 시급한 문제지만 젊은 사람이 언제 내가 죽어 천국 갈 줄 아나? 물론 또 그때 협박하지. 교통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믿으라고. 그건 너무 이상한 거고 왜 젊어도 믿어야 되냐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공격하는 걸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아무리 젊어도.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도 갈 때마다 자살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왜 그러냐? 사단이란 존재가 존재함을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왜 필요하냐?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가진 자도 안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는 필요한 거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예수에는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거든요. 이거를 오직 예수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진리수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될 교회.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를 믿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천지를 걱정하냐면요. 그분들이 착한 일은 더 많이 해요. 제가 볼 때 선거 가는 길 보세요. 그 벽에다가 이 그림도 그려놓고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신천지 분들이요. 어떤 사람은 막 집 청소도 해준다더라. 우리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막 이삿짐도 나눠주고 뭐 밥도 해주고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이 왜 문제냐? 다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요. 누구죠? 이만희 씨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받는단 말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막 무슨 악한 감정으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 사단과 지옥과 영원한 그 원죄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데 다른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그게 그대로 오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다른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자, 이게 교회 갈 일이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모이는 일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모이지만 현장 교회였어요. 무슨 얘기죠? 현장에서 늘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현장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모이는 데만 힘쓰면 안 되고요. 흩어져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 전해줘야 돼요. 교회 문턱 의외로 높습니다. 불신자가 교회 찾아오긴 정말 어려워요. 묘하지요. 이상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절은 의외로 쉽게 가요. 왜? 산 좋고 물 좋은 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슬쩍 놀러도 가. 저도 여기 좌불상 몇 번 갔어요. 그냥 그 문턱이 쉽더라고. 왜? 좋은 환경에 그냥 여기 공기 좋고 물 좋으니까 가는데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만 해도 뭐 그냥 여기 있어서 그렇지만 지하에 있는 교회 많고 뭐 어렵습니다. 의외로 교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곧 교회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교회가 뭐예요? 50개, 60개가 다 교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교회냐? 평일교회. 안식일에만 모이거나 주일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항시 평일에 열려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일에 늘 조용히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편애가 하면 안 돼요. 편하지 않게 조용히 묵상 기도하세요. 거기서 성경책 펴놓고 막 주야 우리 회사에 복음전
내가 사장이라도 저 녀석부터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현장에 누룩처럼 조용히.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고. 제가 한번 외국 갔다가 오는데 공항에서 저 검사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하더니 제 여권을 보더니 또 뭐 이렇게 보더니 직업란에 내가 그냥 목사라고 썼는가 봐요. 이 출입국 거기 썼대.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해서 그렇다 했더니 갑자기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하더라고요. 뭐였더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기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그분이 묻더라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누가 얘기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왜 뱀처럼이라고 합니까? 지혜를 하면 여러 동물이 많은데 왜 또 뱀처럼 지혜롭게란 말을 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뱀은 좀 나쁜 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 그러면 자기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대답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검사하다 말고 확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제 열은 괜찮아요? 했더니 그냥 무조건 가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명해 주겠다 그러세요. 뱀이 의외로 굉장히 안 보이게 다닌다. 조용히 다닌다. 소리도 없다. 뱀 다니는 거 소리 들어봤냐? 뱀이 쪼박쪼박쪼박 하고 다니더냐? 뱀은 거의 소리도 없고 조용하다. 그게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복음 전하라는 말이다. 그런 뜻이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연락처는 받아왔는데 신앙생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평일교회. 제가 평일교회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현장에서 예배드리세요.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면 되고요. 조용히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회사의 사장님을 위해 기도하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명절날 제사 지내는 거 분명히 우리는 제사 지내는 건 귀신하게 하는 거 알지만 그렇다고 가족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사단에게 왜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가족들 아직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누가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가서 조용히 단지 저는 뭐 허리가 아파서 절은 못하겠습니다 하든지 제가 신앙 양심상 저는 못할 테니까 저는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든지 그래서 쑥 빠지면 되고 지혜롭게 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제사 문화가 꺾이도록 해달라고. 어느 날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게 평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일에 항실은 예배를 복음을 누리고 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는 이러잖아요. 주일을 알면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거의 토요일까지는 불신자처럼 비슷하게 살지. 그러지 말고 외모는 불신자같이 살지라도 내면의 속에서는 영적인 흐름을 타고 있어라.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라. 아멘? 그게 평일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목회자 중심 교회가 아니었어요. 목회자는 물론 복음을 전해주지만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라면 평신도는 현장 선교사였어요. 현장에는 성도들이 직접 복음 전해냅니다. 예를 들읍시다. 내가 병원에 갑자기 병원에 어떤 이렇게 검사가 들어온 사람을 잠깐 만났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때 그분 보고 잠깐 있으라 하고 저를 불러내면 제가 만약에 타지에 있다면 거기까지 가서 전달 못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이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 사람이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복음 전해야지. 비행기 가서 세워놓고서 저 부르고 전도사를 누가 불러오면 갈 수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예, 그거세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사 갈 때 저희 비행기 안에 여러 명이 같이 타고 갔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갈 때 기도했어요. 통역이 없는데 우린 갔거든요. 통역자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복음 전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날 막 기도하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요. 평신도 분이에요. 권사님인데 그 옆에 캄보디아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찬투라는 사람입니다. 찬투 형. 그 형한테 복음 전한 거예요. 이분이 그냥 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그 이분이 나중에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기 동생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동생이 한국말을 더 잘한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 형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그리고 난 것 때문에 바로 그 동생이 연결돼서 캄보디아 선교 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선교사님까지 파송할 때까지는 갔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바로 앉아있는 그분이 해야지. 그렇게 여러분이 평신도 선교사.
아멘이죠? 네, 여러분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아멘. 자, 이게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인데, 권면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너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이 강한 성도가 되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신앙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 강한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5절에 보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견고란 단어를 여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변과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네가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7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다른 은사가 필요 없을 만큼, 그죠? 우리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그걸 필요 없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려라. 그분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과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있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 무슨 능력 받아야 돼, 이거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를 기다려라. 그만큼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되게 사모했고 막 뭔가 체험하는 거 막 이런 거 강조했던 성도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를 기다려라.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라. 자, 이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변함없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강한 성도가 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요,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강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놓고요. 5절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안다는 얘기인데 좀 설명을 할게요. 복음은 세 가지를 알아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첫째가 뭐냐? 유일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 아까 앞에 서두에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제는 돈 없는 문제도 아니고요. 건강 없는 문제도 아닙니다. 성공 못한 문제도 아니고 공부 못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 베드로 이런 사람이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그 요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은 지금 방황하고 무너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상처에 빠져나가지 못하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은 어려워도 그게 상처가 안 됩니다. 왜?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믿어져 보세요. 상처 안 받습니다. 요셉이 상처 안 받았잖아요.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 상처 안 받습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긴다고 상처받던가요? 아, 억울하다. 내가 그래도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할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핍박이 오냐? 아이고 상처되네. 이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면 난 상관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난 문제가 안 된다. 복음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다 문제돼요. 복음 모르면 다 문제됩니다. 왜? 복음 모르면 인간은 본질상 결핍되게 돼 있어요. 본질상 결핍되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문제 생겨요. 왜? 하나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 사람들이요, 네피림에 빠지는 게 육신적인 거, 왜 돈. 왜 물질에 그 연연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잡아야 된다니까. 그 중에 가장 유혹적인 게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바벨탑에 빠집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가장 또 매력적인 게요, 이게 또 이 권력욕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성공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는 성공하고 내가 성공이 안 되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성공을 붙잡고 가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다윗에게 준 왕, 요셉에게 준 총리, 그거는 그가 애당초 난 왕이 되야겠다, 난 총리 되겠다. 그리고 야망을 향해 달려간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갔으면 그들은 다 망했어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나는 사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시대를 놓고 너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 심부름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왕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사편의 중심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울왕은 달랐어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다르잖아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말로가 완전 달랐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습니다. 물질이든 성공이든. 그래 놓으면 이제 인생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엔 되는 것 같죠. 화려하지만 끝에는 한없이 무너진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아,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바울이 정말 아주 이걸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본질적으로 잘 봤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걸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떠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다. 자, 그러니까 뭐에 사람이 집착하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난 살았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뭘 위해 살다 갑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의 성공을 보고 여러분 침 흘리면 절대 안 돼요.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돼요. 아, 저들이 무너질 수 있는 장망성을 붙잡고 가는구나. 무너지는 성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장관들, 대통령 한없이 추락하잖아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고. 어디까지 추락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야, 비참한.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은 어디 다른 나라도 뭐가 창피해서. 저 사람은 난 박근혜 대통령 보면 불쌍한 게 뭐냐면 자살이나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자살할까 봐 걱정돼. 왜? 대통령이라는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살 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지리산 산속에 들어가 살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가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한없이 불행한 거거든요. 유일한 문제 몰라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요. 다 얻은 거예요. 아멘.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내가 이 설명이 내가 부족한 거라. 하나님 만난 게 다구나. 할렐루야. 유일한 해답을 또 알아야 돼요. 그죠? 유일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면 유일한 해답이 뭐예요? 그 어떤 선행으로도 원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런 거예요. 옷은 빨면 좋아지지만 금방 또 더러워지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선행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거는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찰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1초에 한 번 죄를 져도요. 1년에 365개를 짓는 건데 하루에 한 개씩만 져도 그것도 1초에 져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 죄를 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선행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사단은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사단을 이깁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을 달래잖아요. 달래. 큰 귀신 불러서 작은 귀신 달래는 식으로 하잖아요. 해결 안 됩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 여러 명 만났는데 답 없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권세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뭐로 바꾸겁니까? 죄가 많든 적든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천국 못 가죠. 천국은 죄가 많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죄가 적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 자는 못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죄가 없는 자가 가요. 그럼 없으려면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있나요? 못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는 진짜 엄청난 혜택이에요. 내 행위로는 절대 천국의 근처도 못 가는데 그분의 은혜로 가는 것이니까요. 이게 유일한 해답이죠. 자, 그럼 유일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축복은 당연히 뭐가 나오는지 알죠? 유일한 축복이 뭐겠어요? 우리는 또 축복관이 자꾸 틀려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유일한 축복은 뭐냐? 창세기 3장 이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이 유일한 축복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축복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한, 다 영적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만큼 가장 귀한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표정이 좀 어마어마한 걸 가지면 표정이 어떨까요? 너무 큰 걸 가져도 당황한 표정인가? 어떻든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행복하고 그게 정상 아닐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받은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걸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건 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이다. 내가 그리스도 알고 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이 없다고 걱정하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땐 답답할 일이다. 아멘. 하나님 볼 때 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상관없어. 그 하박국서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정도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저는 복음이 정말 이해된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유일한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유일한 축복. 아멘. 이게 진짜 믿어지면 일단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요. 건강의 응답이 옵니다. 일단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까 건강부터 내 제일 먼저 올 것 같아요. 팔다리에 힘부터 날 거예요. 행복하다. 아침에 딱 일어날 때요, 여러분이 딱 아침에 탁 눈을 뜰 때 뭐가 생각납니까?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뜹니까? 아니면 행복한 하루구나. 이야, 즐거운 하루구나. 축복된 하루구나. 이러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다 후자라고 보여지십니다. 정말 이렇게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성도가 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뭐 목소리가 큰 게 강한 게 아니고 이런 성도가 강한 성도다. 두 번째, 어떤 성도가 강하냐?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에 달렸다 이거예요. 세 가지 믿음을 여러분이 확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죠? 이사야 40장 8절에 분명히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구원의 내용의 모든 것이 어떤 소설가가 쓴 것도 아니고 어떤 작가의 작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검도 이 말씀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예리하여 어떻게 한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제가요, 말씀이 이렇게 예리하고 놀라운 거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읽는 중에 오늘 새롭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래요. 골수가 어마어마하게 모든 호르몬 만들게 골수 아닙니까? 근데 그 골수는 사실은 골수에 병이 오면 다른 건 치유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은 들어가면 치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야말로 말씀은 만병통치약이구나. 아멘이 안 돼요? 잘 안 믿어지시는가 본데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굉장해요. 저는 이만큼 체험한 것 같아요. 이만큼.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말씀의 능력. 그렇게 시달린 사람이 말씀 딱 듣고 나서 확 회복되는 거 없어. 이야 말씀의 능력. 완전히 뭐 그냥 얼굴 봐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려나. 사람이 말씀 듣는 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막 집에 있는 개가 짖을 정도로. 딴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평소에 보던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 바뀌는 순간 개가 막 짖는 거지. 낯선 사람인 줄 알고. 이 정도 변화되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구원 없는 믿음. 그렇습니다.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분명히 이 구원 없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결국은 믿는 자에게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구원 없는 믿음. 그게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믿는 자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뭐라고 나오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뭐라고요?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성경에 베드로전서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어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대속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식으로 믿어지느냐? 아닙니다. 지식으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어떻게 믿어지냐?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이거는 천지개벽할 축복이겠죠. 아멘.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어요? 모르잖아요. 잘생겼던가요? 그건 화가가 그린 거고 그 화가는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어. 예수님 외모는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모는 이사야서에 잠깐 나오더라고. 뭐가요? 마른 순 같고 생긴 게 가뭄에 난 그 새순 같다고.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얘기겠죠. 아니 가뭄에 새싹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삐뚤어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요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외모가 사울왕 같이 이렇게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 키도 크고 준호 막 잘생기고.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린 예수님 모습 그렇게 멋있는 남자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좀 왜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을 거의 혼자는 갈 수도 없을 만큼. 자, 무슨 얘기를 얘기하려는 겁니까? 그런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못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못 믿어서 거의 다 대부분이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 따르라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쪽에 섰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믿어진다. 이건 기적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아멘. 그 여러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진짜게 믿어진다. 얼마나 강한 성도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도 그냥 담대하게 그냥 가버린 거죠. 그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 할 때 잘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예수님이 쳐다보고 막 갈 때는 무리를 거는데 세상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니까 물에 쏙 들어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주께서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갖기를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진짜 믿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우라 해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를 메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죠?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네. 가장 강한 성도, 믿음의 첫째가 뭐예요? 말씀 믿는 믿음,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세 번째입니다. 강한 성도가 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통 현실만 봐요. 사실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강한 것 같은데 한없이 약한 거예요. 왜? 현실과 사실만 보면요 100% 속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에 보면 가나안에 보냈던 12정탐꾼 보세요. 10명이 가서 가나안을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현실과 사실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님의 영적 사실도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2명만 다르게 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이미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의 것은 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아무런 힘도 없는 외모일 뿐이지 본질은 다 무너져 있다. 요걸 얘기한 거예요. 영적 사실. 성도들이요, 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얘기보다, 믿음의 얘기보다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훨씬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이건 문제, 이건 문제, 이게 문제, 이거 문제, 저건 왜 저래, 이건. 그건 사실이고, 그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모세가 사실을 봤어요. 나는 나이가 많구나. 모세가 사실을 봤어요. 또 현실을 봤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하는구나. 모세가 잘 봤어요. 현실과 사실은. 바로왕은 어떤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이 있는데 제가 지금 누구 믿고 갑니까? 제 가족도 제가 다 이게 지키기도 힘든 제가. 그게 모세가 본 거예요. 그건 현실과 사실입니다. 자, 그것만 보면 한없이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 현실과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요 100%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대부분 속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의 군사력이 더 대단하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더 대단하겠냐. 일단 그거부터 네가 생각하고 판단해봐라 이거거든요. 처음에 모세가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나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지. 나이 80에 이 노인네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 말도 안 되네. 그거 투덜대고 갔을 겁니다. 모세의 불신앙이죠. 그래서 모세가 갈 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안 되겠다. 너는 그만 써야 되겠다.
그때 모세의 부인이 그때 눈치가 빨랐어요. 얼른 할례 그 피 한 거를 뿌리면서 맞아요. 이는 할례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좀 다시 지켜봐야지. 그죠? 모세가 그때 비로소 영적 사실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성도들이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헌금을 한다. 영적 사실이 아닌 현실과 사실을 보면요, 어려운 중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가난해질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헌금할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사실을 가만히 보세요. 그것은 내가 물질에 잡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선언의 현장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헌금입니다. 헌금은 내 신앙의 고백의 자리입니다. 옛날에 저도 헌금할 때 저도 11조 떼죠. 감사하금 떼죠. 선교하금 떼 다 띱니다. 이렇게 떼면 생활비에서 절반 이상이 어떤 때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생활이 되겠나? 이런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고 그건 현실이죠. 그러나 영적 사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굶기신 적이 없으셔요. 한 번도. 제가 살이 좀 쪄서 걱정이지?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있지? 제가 너무 말라가지고 어떻게 살찔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숨기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나타내셨어요. 믿으시겠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이거 보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이 눈이 없었다. 일단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 노예로 팔려갔지. 그 과정에서만 해도요,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앙토네트? 그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혀서 단두대로 죽기 직전의 기간이 100일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3개월 정도. 그 사이에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돼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땐 검은 머리였는데 거기서 나와서 단두대로 갈 땐 흰머리가 됐어요. 왜 그랬죠? 3개월 동안 너무 시달렸던 거야. 감옥에서. 내가 죽겠구나. 죽는구나. 그래서 단두대에서 죽을 때 그 여자 머리가 흰머리가 돼 죽었어요. 그 유명한 예화 아닙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래서. 요셉이 머리가 하였을 거예요. 일단 시달렸으면 하얗지 뭐. 형들한테 노예로 팔렸지. 노예로 와서 희망 없는 것이 거기다 감옥까지 가버렸네 이제. 그것도 종신형으로. 하얗지 뭐. 백골이 돼가지고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빨도 다 빠지게 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진천에 있을 때 건축을 하다가 성도들이 협력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이분이. 건축을 하던 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느 날 보니까 젊은 분이 나보다 2살 많아. 이 위아래가 다 쏟아졌어.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더니 어디 했더니 치과래. 그래서 내가 왜 치과요? 했더니 나 이가 다 쏟아졌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그 젊은 사람이, 그때 당시엔 내 나이가 어때요? 네가 진천에 있을 때니까 내가 그때가 30대 초반 아닙니까? 20대 후반, 30대 초지. 그때 나보다 2살 많은 분이 이가 다 쏟아졌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가 튼튼한 거 하나님이 그래. 아니, 그분 그래서 그 나이에 틀니를 만들었어요. 이야, 나 그거 보면서, 와, 스트레스가 저렇게 무섭구나. 좀 여러분 다 본인 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돼서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안 되면요, 이부터 쏟아져요. 제가 그거 봤다니까, 그때 그분. 문상교회라고, 지금도 그 목사님 기억나요. 워낙 인상적이어서. 요셉, 영적 사실 몰랐다. 일단 머리 하얗고, 이빨 다 쏟아지고, 그때 뭐 틀리 기술도 없고, 그럼 바로왕 만났을 때 말하는 것도 옹얼옹얼거리고, 뭐 말이 전달도 안 되고,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게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담대하잖아요. 전혀 그게 없어요. 왜? 영적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강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 진짜 응답, 가짜 응답 이런 거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시죠? 예.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강한 성도가 되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 되라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에? 지금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 현장이니까요. 또 나와 싸워야 돼요.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세 가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왜 천안에, 왜 그곳에 이곳 예수한교회를 다니게 하셨을까? 실수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거,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회사 우연히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는 게 뭐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세 가지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해놓고 세 가지 얘기를 해요. 너는 군인이고, 너는 경기하는 선수고, 너는 농부다. 이 말을 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군인이란 얘기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어떤 고난에도 너는 개의치 말아라. 그리고 너를 부른 자, 너를 복무한 자가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이 잊지 않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사단 물러가. 이거 외치는 것이 영적 전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첫 번째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없다. 문제가 큰 것은 더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맞습니까? 그럼 답이 있어요. 틀린 문제예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고. 그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아닌 거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답이, 큰 문제는 큰 응답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다윗에게도 문제가 왔고, 요셉에게도 문제가 왔고, 다 왔어요. 성경상에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축복으로 바꾸는 때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크다는 것은 큰 응답을 예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영적 군사가 갖춰야 할 자세예요. 그 복무한 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나를 부른 자가 다 알아서 공급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선수입니다. 선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뛰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이 뭐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랍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세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째, 상식 이하입니다. 상처받는 거예요. 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남편 이상해? 헤어져 버리지. 내가 이 인간은 왜 살아? 이제 판 깨는 겁니다. 이제 그 상식 이하입니다. 판 깨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아요. 복수하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도 복수하는 쪽으로 영화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감독. 복수 시리즈. 상식 이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그 감독 수준이. 내가 볼 때. 상식 이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기 중국 그 무협 영화 보면 다 복수하는 거예요, 다. 뭐 스승을 복수하고. 복수하는 쪽으로 가. 문제를 다 복수 쪽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상식 이하예요. 그 판 깨는 겁니다. 두 번째, 상식이 있어요. 내가 참지 뭐.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식 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 그게요,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고멜 여자. 완전 바람둥이야. 근데 그 남편이 호세아. 이 호세아 남편이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계속 바람피네. 상식 이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판 깨는 거예요, 이제. 헤어져. 그 다음에 상식은 뭐예요? 내가 참지.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상식 이상은 뭐예요? 아니구나. 이 고멜을 통해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구나, 이 여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외도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구나.
이 이스라엘 내가 살려야 되는 거구나. 이게 호세아가 잡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이게 상식 이상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못 찾고 있다니까. 다 상처받고 있고. 그냥 막 이를 악물고 참지 뭐. 그리고 또 남편 잘해주면 되지. 잘해줘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 이상이 아니고 그냥 상식이에요. 그 상담가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그건 상식이 되니까. 상식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돼요, 영적 문제. 그 상담가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하는 말 전부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남편 잘해주세요. 얼마큼 잘해줄 수 있어요? 아니, 지쳐버려요, 잘해주다가. 그리고 잘해주면요, 더 잘해달라고 해요. 그럼 끝 없어요, 그거. 다 해봤잖아요. 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상식 이상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그게 우리가 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상식 이상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피곤하다고 해서 멈춰버려요.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오는 결과가 있어요.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해버리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나에게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끝나지가 않아요. 메시지를 잡아버려야 고통이 끝나요. 그래야 가시가 부러져 버려요.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돕는 자가 되고 살리는 자가 돼요. 세 번째입니다. 농부입니다. 농부는 살리는 싸움입니다. 네가 추수한 곡식을 먼저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알곡 중에 알곡이 제자거든요. 제자 찾는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리는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강한 성도가 해야 할 세 가지예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 이상을 할 수 있는 거 강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알곡을 찾는 거 강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 속에도 속지 않는 거 하나님이 강한 자만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잡작했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가지로 줄였어요. 첫째가 뭐냐? 문화 바꾸는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흑암 문화가 세상을 다 잡았거든요. 이거 바꾸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재앙 막는 전도입니다. 전 세계가 재앙으로 가득해. 이것 막는 전도. 네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래에 대비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후대 살리자는 거예요. 전도운동 하자는 겁니다. 후대, 렘넌트 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게 후대를 통해 미래 준비하는. 이거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조금씩 한 발 한 발 지금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렘넌트 그 잔사야를 이렇게 불러서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딱 6개월 정도만 기간을 정했습니다. 훈련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보낼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장학금을 받아서 국가로 다시 국가장학생을 와서 피스같이 그렇게 해서 시대적인 전도자라 준비돼서 갔으면 참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거기에 돈은 경비가 좀 든다 해서 우리 헌금했는데 감사하게도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도 지원해 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분도 후원해 주시고, 생각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줬고,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시고, 그래서 거의 다 필요한 준비 경제가 다 마쳤습니다. 이걸 볼 때 역시 우리가 그런 언약을 잡고 가고 있는 게 맞다 싶고요. 그리고 여러 현장에 후대들을 놓고 지금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을 하다가 장학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꺼냈었는데, 여러분이 미래를 대비하는 렘넌트 운동 중에 국내 렘넌트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장학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기금을 우리가 모금하고자 할 때 또 아마 그거를 놓고 아마 헌금을 하는 시간을 나중에 가질 겁니다. 그때 마음을 담고 계셨다가 헌금해 주시면 그걸 모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또 키우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이 시대 재앙을 막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강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시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고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 응답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다가올 시대의 후대를 키워서 시대 재앙 막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